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럼 시편 16편은 언제 적힌 시인지 아시나요? 아실 수 있겠어요?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신학자들도 이 시가 언제 적혔는지 몰라요. 어떤 시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어떠한 때 이 시를 지었다, 그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압살롬을 피하여 갔을 때라든가,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말을 했을 때라든가,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 기록하고 있는 시편들은 기록의 연대를 알 수 있지만 시편 16편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아무리 학자라 그런다고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불명확합니다. 다만 한 자료가 있다면 오늘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믹담이라는 말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음악 용어일 것 같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고대 근동어 중에 하나일 거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아무도 이 단어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을 좀 뒤져보니까 이 단어는 아마도라는 말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원래 이 단어가 미크담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그 단어 뜻이 뭐냐 하면 돌판 같은데 한 글자 한 글자씩 새겨 놓는다, 그런 뜻이라네요. 그러나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이 단어가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면 아마도 다윗은 조금 이 시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런 거죠. 왜요?
한 글자 한 글자 돌판 같은데 새겨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가 새기다, 조각하다 그런 단어라 그러니까. 근데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는 시편,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때쯤에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은 가늠할 수 있어요. 연대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적혀졌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죠. 저와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언제 적혔을 것 같은가요? 그렇게 뭐 사울이라고 말하지 말고, 자, 사울일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다만 분명히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그런 걸 보면 누군가의 엄청난 공격, 어떤 저항을 받고 있을 때였을 거다 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2절을 또한 보시죠. 언제쯤 적혔을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언제쯤 쓰였을 것 같으신가요? 모르겠지만 힘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주께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아뢰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그랬냐면 주님밖에 저의 복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말을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이때가 아무래도 다윗이 굉장히 박복할 때였다 그런 생각 알겠죠?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복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의 배신을 받아서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어떤 다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아마도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죠. 본문을 보면서 마음껏 상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다윗이 쉽지 않은 때에 이 시편을 썼겠구나. 오늘 우리 이옥자 권사님 기도를 하셨어요. 이옥자 권사님 건강이 참 안 좋으시거든요. 오늘 저는 기도 못 하실 줄 알았거든요. 늘 힘드셔서.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힘있게 해주시는 참 감사해요. 힘들 때.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그거죠. 그것만은 알겠단 말이죠. 근데 이때 뭐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언제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1, 2절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누군가의 배신받아서 내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님밖에 내 복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박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다윗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그때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나에게 줄로 채워준 구역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요,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 바운다리. 줄로 딱 채워줬다잖아요. 줄로 채워줬다는 게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운더리. 자, 한번 보세요. 줄로 채워준 구역이라는 말은 정해졌다는 거죠.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정해진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정해진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부모 같은 거는요, 정해졌죠. 내가 정했나요? 괜찮은 사람 보면 엄마 해줄래? 그런 거 있나요? 없죠. 또 보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집 자식 보니까 마음에 들어. 너 내 자식이야.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해진 거죠. 구역을 정했단 말이죠. 혹은 가정 환경이요. 나는 진짜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한순간에 빠져나가고 싶은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원치 않았는데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나라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나는 이 나라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줄로 채워준 구역이요. 다시 말하면 바꿀 수 없는 정해져 버린, 그것을 가리켜 다윗은 뭐라 그랬다고요?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원하지 않는,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워 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다윗은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고요. 주님밖에 내 복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런 모든 정해진 상황이 뭐라고요? 아름답다. 참 부럽더라고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곳에 있다면 지켜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나요? 뭘 기도를 해요? 주님께 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올 것 같으세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올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 옛날에 언젠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의 기도요. 기억을 혹시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라이노드라는 니버라는 신학자의 기도였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 평정, 혹은 마음의 침착함을 주옵소서. Serenity라는 단어는 마음의 평온한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이란 뭐예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세요. 커리지를 좀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위즈덤을 좀 주세요. 이 세 가지를 기도했단 말이죠. 그럼 바꿀 수 없는 게 참 많잖아요.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지잖아요. 저 남편 저거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안 바뀌잖아요. 진짜 자식을 바꾸고 싶은데 진짜 안 바뀌잖아요. 진짜 저런 사람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쉽지만 바뀌지 않잖아요.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뭐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이요. 어쩌면 다윗은 이것을 기도했을지 몰라요. 진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진짜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진짜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참 멋지죠? 여러분, 무언가를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여유요, 그게 자족함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냥 주어진 거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마음에는 진짜 안 드는데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거죠. 그래,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여러분, 온유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이 요셉이라는 사진 작가가 자기 아이를 기르면서 육아 일기를 썼다는 것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온유라는 아이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릴 때 집안이 좀 어려워서, 뭐 사진 작가가 여러분 돈 많이 버나요? 뭐 유명해지면 모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사진 찍고 이러는 일이 뭐 그리 돈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에 가도 먹고 싶은 걸 못 사올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애가 엄마 따라 장에 갔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뭐를 사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집에 오면, 엄마, 우리한테는 깎아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날 엄마가 이렇게 물었대요. 온유야, 뭐가 없다고 그랬지? 깎아도 없고요, 무슨 인형도 없고요, 무슨 장난감도 없고요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있는 게 뭔지 말해볼 수 있겠니? 엄마도 있고요, 아빠도 있고요, 잠잘 수 있는 집도 있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없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줄로 채워준 구역 안에 있는 것, 그거 외에 바깥에 있는 건 내 거 아니죠. 그거 자꾸 볼 필요가 있을까요? 보면 볼수록 뭐라고요? 마음이 불편한데, 내 구역 안에 들어온 것 외에는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남의 것을 봐요. 아니, 밖에 있는 것을 봐요. 내 구역에 없는 것을 자꾸 봐요. 내 삶 속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많이 봐요. 내 자식의 지식의 바운더리는 요만큼인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만 자꾸 봐요. 남의 자식은 저 학교도 갔다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자꾸 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였던 퐁트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의 가장 큰 장애가 뭐냐 하면 과도한 행복을 기대하는 거래. 과도한 행복. 저는 지난주에 신혜식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문 중에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천박한 욕망이라는 단어였어요. 신 장로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천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아닐까. 천자가요, 얕다는 거예요. 얕다는 거예요. 이게 얕을 천자예요. 박자는요 똑같이 얇을 박자예요. 두 단어는 다
적다, 모자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가 원래는 잔자인데요, 나머지 잔자예요. 나머지. 잔액 그러잖아요. 잔액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게 잔, 나머지 온 말이죠. 이게 요 단어와 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남았으니까 조금밖에 없다는 거죠. 저 힘들거든요. 대답이나 좀 잘해주세요.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거죠. 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물이 모자라서, 물이 부족해서. 박자도요, 얇을 박자, 박피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박복, 그게 뭐냐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얇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천박한 거예요. 천박한 거.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필요하지도 않은 거 자꾸 쫓아가는, 그게 천박한 거라는 거예요. 만족함과 자족함과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못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렇게 고백을 못해요. 다윗은 자기가 있는 이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 대하여, 그래,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지어주셨다면, 재어주셨다면, 바운더리를 정해주셨다면 뭐요? 이게 좋은 거지. 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해진 구역에 대하여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가장 큰 장애는 과도한 행복을 기다리는 거라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내 구역 밖에 있는 것 자꾸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 그래서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요. 여기에 기업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유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산. 유산은 뭐예요? 유산이 뭐예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받은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그럴 거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유산은 없지만 너한테 100만 원 주고 간다, 안녕. 그러면 아버지가 100만 원 밖에 안 주고 가,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받은 것만 해도 뭐죠? 감사하지. 쥐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애쓴 것도 아닌데, 자기가 땀 흘린 것도 아닌데, 기업이라는 것, 유산이라는 건 뭐냐면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이라면 뭐요? 무조건 감사죠. 뭐 그것이 작든 크든 많든 적든 감사하는 거죠. 없다가 생긴 것인데 왜 우리는 감사보다 자꾸 불평을 하는 걸까? 이만큼 사는 거. 건강을 잃어보면 걷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는 거 알죠? 받은 것, 나의 유산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진짜로, 아니면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나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내게 있어서는, 남들에게는 모르겠는데 뭐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은 참 아름답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모르겠다. 남들은 뭐 이 가지고 만족 안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만 가지고도 참 만족하겠다.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나의 입장으로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실로라는 단어는 감정이 굉장히 강렬할 때 사용하는 단어래요. 감정이 어떨 때요? 강렬할 때. 나의 기업이 실로.
받은 것, 그저 받게 된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역으로 정해준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특권인 줄 알고 누려야 하는 거죠. 뉴욕 필하모니에 음악 감독이 있습니다. 판 스베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연주를 한다고 그래서 아마도 기사가 실렸던 모양이죠. 그분의 얘기가 이러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지금 지휘를 하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휘자는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곡가가 자신의 삶 전부를 쏟아부어 만든 아름다운 음악을 늘 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자세를 늘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만일 지휘자가 누군가 곡을 안 써줘서 뭐예요? 지 혼자 뭐 할까요? 쇼하는 것이고. 근데 누군가 작곡가가 진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곡해내는 그 음악을 자기가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연습시키고 또 다른 뭐 악단을 만나서 연주하고 또 이 할 수 있는 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에 걸맞는 자세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요? 그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 오지도 못해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 수술하셨어요.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아들 집에 갔는데 우리 교회 지금 못 오세요. 오시고 싶지만 더 회복되셔서 오시겠죠. 그래서 수술 잘 끝나셨다는 거 감사하지만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오신 것만 해도 뭐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에 알맞게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슴 속에 묻어둔 자산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냐면, 그래,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내 잔의 소득이시고 내 모든 분깃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고 살기만 해도 되지.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다른 거 좀 없어도 뭐요? 하나님 믿고 살 수 있으면 되지. 여호와 그분이 나의 뭐라고요? 산업이라고. 그분이 내 잔의 소득이라고. 그분이 나의 모든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여기에 산업이라는 말이 위에 뒷 6절에 나온 기업이라는 단어 똑같고요, 분깃이라는 또 말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반복된 단어죠. 의미가 강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것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고백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시니까 됐지 뭐. 남들은 다 나를 떠나서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지만 그것만 있으면 됐지 뭐. 다른 복은 없어도 주님 복만 있으면 되지 뭐.
그죠? 그런 믿음이 자꾸 내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 그런 찬송 불러봤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 다음에 뭔데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봐. 그래요. 이게 우리 영혼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정해준 구역 이 정도면 됐지.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할 때도 놔둬라야.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셨다면 그 저주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라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그게 뭐예요?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진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4절에서 나는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전제를 드리지 않고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새는요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뭐 쉽죠. 뭐 철 따라왔다 갔다는 새를 무슨 새라 그런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철새라 그러죠. 한번 둥지를 트면 늘 그곳에 사는 새를 무슨 새라 그래요? 텃새라 그래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텃새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텃새잖아요. 텃새. 한 군데 그가 서식지를 결정하고 나면 번식기에든지 보통 때에든지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주변에 늘 사는 새를 텃새라 그러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나라 갔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그쪽으로 왔다가, 이게 철새예요. 또 다른 새들도 있어요. 표조라 그러죠. 표류하는 새, 나그네 새들이죠.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새들이요.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새들을 가리켜 옛 사람들은 미조라 그랬어요. 길을 잃어버렸다, 미아가 됐단 말이죠. 미조. 결론인데요, 우리 무슨 새 되면 좋을까요? 한번 자리 잡으면 안 움직이는 게 좋아. 철 따라 왔다 갔다 그러지. 정치인들도 철새 정치인이 많다 그러잖아요. 물론 텃새들이 텃새 부리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텃새가 좋죠.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데 쓸데없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표류하는 새, 표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탁 자리를 잡고 텃새처럼 사는 그런 인생. 그래서 주님,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줄 아는 그런 좋은 신앙인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준비 안 한 거였지만 제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와 있길래 덜쳐서 읽다 보니까 그게 이런 얘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나의 처음 신앙 안내서. 40일만 투자를 하면 내 신앙이 어떻게 안내되어져야 할지를 알 수 있다고 소개한 책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씀을 읽으면 소리를 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읽으면 할머니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막 따라 읽는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막 따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얘야, 나는 내 인생의 절기 때마다 각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곤 했단다. 나는 그분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단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낡아지는 법이 없으시지. 늘 새롭게 만나야 된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약점이 뭐예요? 다 아는 것 같고요. 그 얘기 같고요. 그런데 그분은 신앙의 삶의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각종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의 길을 발견하게 됐다고. 아직까지도 그분에 대하여 알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은혜는 절대로 낡아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분께만 다 틀을 잡고 사는 텃새로 살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의 구역을 늘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든지 남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요 정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셨다면 감사하고 자족하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는요, 좋은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럼 뜻이 뭐라고요? 주밖에 다른 좋은 건 없습니다. 멋진 말이죠. 다른 좋은 거 많긴 하지만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찾지 마시고 주님 그 한 분 바라보는 믿음의 텃새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